열왕기하 9장 17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한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 이루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이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계속되는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또 잘 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또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특별히 아합 그리고 아합의 지금 아들 지금 요람이 지금 현직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을 시켜서 그 요람을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 요람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하고 있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장차 왕이 될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후 군대 장관이 이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모반을 일으키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이 요람 왕이 이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여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모습이 발견돼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요람 왕이 한 사람을 시켜서 가서 평안하냐 묻게 하라. 근데 어제 말씀의 제목이 평안하냐 그랬는데 이제 오늘도 그 평안에 대한 주제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평안하냐는 말이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기 17절, 18절, 19절, 또 22절, 또 31절에 이르기까지 평안하냐라고 묻는 이 평안의 주제가 계속 이 9장에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안하냐라고 묻게 하라고 보냈더니 18절 그가 이제 말을 타고 가서 예후에게 묻습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후가 말하기를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지금 평안을 묻는 것은 지금 이 전쟁 중이기도 하지만은 늘 또 왕의 입장에서는 또 누군가가 자기를 또 반역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이 평안함에 대한 것,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늘 겉으로는 평안을 묻는 것이죠. 우리도 인사를 보면은 안녕이라는 인사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는 그 안녕이를 딱 안이 평안입니다. 평안할 때고 안. 그러니까 우리 인사도 히브리 인사처럼 샬롬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평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을 물론 일상의 인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 평안을 늘 갈망하는 또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령을 보내서 그걸 확인하지만은 오히려 내게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은 이제 그도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그를 이 요람 왕의 입장에서는 평안을 묻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갔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18절 끝부분에 보면 나오죠. 파수꾼이 전하기를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다시 또 한 사람을 보내서 평안한가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도 갔지만은 역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예후의 반란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이 병사들도 읽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요람이 21절 보면은 요람이 직접 이제 이 예후가 있는 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요람, 이스라엘의 요람 왕 또 유다의 아하시아 왕 이제 각각 그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여기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미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지금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 시절에 그 이스라엘 거기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원을 두고 있었는데 또 마침 그 왕궁이라는 것은 별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본궁은
사마리아 수도에 있고 이스라엘에는 별궁을 두었죠. 근데 어쨌든 거기도 왕궁이죠. 별궁이지만. 그런데 그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늘 그게 거슬려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내가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하면은 그의 적절한 보상도 하겠다. 그런데 나봇이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상 거래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음을 밝혔음에도 그 아합은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해서 계속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걸 지켜보고 그거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는가,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 나봇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럼 이제 죽었으니 그 땅은 그대로 이제 아합에게 이 이세벨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봇의 입장에는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요람 왕 그들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오늘 읽은 대로 거기는 나봇이 있는 밭이더라 그랬어요. 21절 끝부분에 나봇의 토지, 즉 나봇의 포도원, 거기가 10년도 넘은 세월 속에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악행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나봇의 토지,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행을 저질렀던 그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그 아합 집안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하기를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계속 평안을 묻는 거예요. 어제부터도 그 예후 주변에 한 측근이 평안을 물었고, 또 오늘은 예후가 달려올 때 요람 왕이 보냈던 척후병 두 사람도 계속 평안을 확인했고,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이 요람 왕도 예후를 만나서 평안하냐 계속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를 계속 묻는데 결국 22절 예후가 답하기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다음에 예후는 하나님이 왜 그를 세우셨을까요? 요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예후도 옛적에 그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스라엘의 평안이 없는 원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 집안으로 인하여 어찌 평안이 있으랴. 특별히 이세벨은 그의 어머니잖아요. 이 요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의 그 음행과 술수로 인하여 어찌 평안이 있으랴. 여러분, 평안을 깨는 요소들, 평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음행과 술수. 그래, 음행과 술수라는 게 우상 숭배와 간음이 다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거기는 뭐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것인데요. 그런 게 다 우상 숭배, 음행과 술수, 다 그 죄에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죠. 평안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평안을 노력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평안이 내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평안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결국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평안이라고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다. 그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23절 마침내 이제 요람 왕이 반역이 일어난 걸 알고 도망하면서 또 아하시아에게도 말하기를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의 유다의 이 두 왕들이 지금 함께 와서 결국은 이 예후의 반역 가운데 지금 이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었다니. 그 염통을 꿰뚫어서 심장을 꿰뚫어 버리면은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예후가 그의 신하 핏갈에게 명하기를 그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는 뭐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주 민감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제가 왜 철저한 회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어설픈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입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라는 거는 통이 뭐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게 통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고통이 느껴져요? 되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입으로만 그저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통회가 회개입니다. 통회란 내가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내 안에 아픔을 가지고 통증, 통회, 고통을 가지고 회개해야지. 자기는 마음에 고통, 애통함도 없이 그냥 말로만 아닙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우리 회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안 되니까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통회를 하면요 절대로 똑같은 죄 안 짓는다니까요. 왜요? 그 고통을 이미 몸으로 느꼈는데 그 고통을 왜 내가 또 그 짓을 합니까? 똑같은 죄 안 짓는다니까요. 문제는 통회가 없으니까 입술로만 그냥 회개합니다 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통회해야 됩니다.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를 해야란 말이에요. 그게 철저한 회개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따라와요. 그 죄는 계속 나를 따라온다니까요.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26절에 그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평안의 말씀, 오늘 제목이라서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거는요 죄가 있으면 평안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평화, 이게 평안입니다. 샬롬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그런데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이 샬롬을 알았다면 이게 중요한 거면 우리는 늘 평안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진정한 평안을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자,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그건 뭐예요? 관계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그걸 평안을 누리면서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담대하란 말이죠. 담대할 수 있는 비결도 내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의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내가 무슨 용기를 낸다고 해서 담대해지지 않아요. 오늘도 어찌 평안이 있으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 즉 주님 안에서의 평안, 누리게 하시는 평안, 그럴 때 담대할 수 있다는 비결 기억하십시오. 귀한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평안함과 담대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